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수르의 이 항복 문서를 받아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이제 베옷을 입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다고 이제 성경은 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자신의 나라에는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신하들이 방문을 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하죠.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장군의 말이었어요. 이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는 왕이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과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야수로 장군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결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그들의 신들이 한 번도 그들의 나라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늘 그 나라의 신들까지도 이겼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이야기죠. 근데 랍사게의 이야기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보다는 랍사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미도 그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만지는 것은 랍사게의 말이었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결국 나에게 달려 있는데 이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한테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현실 속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세에게 전달했던 그 일을, 그 방법을 즉시 행하셨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현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작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다 그러면 그건 좀 큰 문제죠. 제 친구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지금 유방암 3기였어요. 갑자기 발견됐어요.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병원들을 다 쫓아다녔어요. 병원을 가니까 이미 수술할 시기 넘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그렇죠. 결과를 알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건강했던 사람이 암이 걸리면 그냥 바닥으로 훅 떨어지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병원도 알아보고 방법들 다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 데는 5개월 후에 하라는 거예요. 5개월 후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통화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래 16일로 잡혀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누가 하나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고정을 딱 들어가서 3일에 수술을 한대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전화하기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는 모르죠. 그 친구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별 이야기 아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만약에 급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겪어내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겪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세요? 아니요. 못 이겨요. 말은 쉽죠. 근데 그 이겨내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겪어내야 될 것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요청하잖아요. 나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두 발자국 내밀 때는 괜찮았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발 내밀면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요. 저도 내밀면 저럼 깔아앉아요. 이게 음파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 깔아앉으면 죽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발은 괜찮았다가 그 이후부터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이 보이냐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나에게 새롭게 생긴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싸워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니까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싸워야 한다는 그 과정들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답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며 싸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자신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빼앗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보통 이렇게 뻗대낀단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 아세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신대원 가기 전에 집에 뭐 돈이 없잖아요.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그 노가다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근데 노가 다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공부할 돈이 필요하니까 신대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할 돈 주실 줄 아는데 이번에는 내가 벌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렇죠. 막 흘러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게 묶여버려요. 모아지더라고요.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았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부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생생 낼 자리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모아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이번에는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과정들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 문제 속에 같이 살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내 문제 속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가는 어떤 부서를 마찬가지잖아요. 크고 작은 구역에 대한 그 흔들린 그 구역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할 용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쉽죠.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변함없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싸워야 될지를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히스기야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은 자기가 싸워야 될 문제고 내가 섬기는 구역이나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싸우게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가도록 그래서 격려해야 했고 그 문제를 갖고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상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36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증언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되잖아요. 그들을 포하고 있었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왕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잖아요. 이상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 마음과 싸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텨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애쓰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나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실 겁니다.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한 해도 어쩌면 우리는 버텨내야 될 시간들이 될지 모릅니다.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